해질 무렵 어부들은 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아직도 한 번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20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여천을 갔는데 새벽녘에 바닷가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더니 밤새 멸치를 잡아왔던 것을 배에서 쪄가지고 그 항구 부둣가에 쫙 늘어놓았는데 모락모락 김들이 얼마나 나는지 그 장면이 참 선명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불빛들을 달고 이렇게 오징어를 잡아 올리고 한치를 잡아 올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어부들은 밤새 그물이나 낚싯줄을 내려서 그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 속에는 크고 좋은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들, 해초, 때로는 쓸모없는 물건들이 걸려서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자리에 앉아 좋은 것은 따로 선별하고 몹쓸 것들은 따로 모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8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이 2가지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의 종결, 그러니까 결론 부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비유들의 요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땅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작고 미약한 것이 아주 크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는 지금은 섞여 있지만은 마지막에 분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의 가치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바꾸는 이런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그 가치와 서스럼없이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결말로서 그물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 분별과 그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책임으로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를 2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모으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날을 준비하는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제때 꺼내서 공동체를 먹이는 곡간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두시고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지금 그물과 같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배 2척을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긴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런 형태의 어업이 성행했습니다. 일명 영어식으로 하면 드래그넷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쌍끌이. 그러니까 그물 가지고 밑에 끝까지 줄을 밑에 달아놓고 쫙 그냥, 이건 물론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 조업인데, 쌍끌이 하면 이거 불법 조업인데, 그러니까 아주 잘게 된 그물 코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각종 물고기가 다 끌어모아집니다. 그물은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인종, 성향, 그리고 신앙의 깊이 다른 것 상관하지 않고 다 모은다는 겁니다. 한 그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바로 현재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포괄적 은혜를 같이 정언하는 모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자리에 앉아서 선별하는 어부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셨을까?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한 집사님 뭐라 그럽니까? 네, 제가 한 집사님께 묻는 이유를 아시죠? 네, 한 집사님의 그 바이올린 가르치는 그 교습소 이름이 토브입니다. 토브.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그러니까 시리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칼로스. 아름답다, 유익하다, 목적에 적합하다는 뜻이 이 칼로스에, 토브와 칼로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된 것이라고 표현했던 여기는 이 말은 사프로스, 그러니까 칼로스와 사프로스 뒤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좋고 나쁨을 이렇게 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로 지금 대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에 좀 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로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좋다, 못됐다로 그냥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뜻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현장감 있는 어휘를 선택해서 갈릴리에서 이 드래그넷, 그러니까 쌍끌이로 쭉 끌어올린 것으로서 상품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최종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분별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인애와 공의가 또는 인애와 정의가 함께 입맞춤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 강산인의 아빠 엄마가 다 법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법정 안에서는 사실은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입맞춤하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예화로 등장하는 그 재판관들을 보면은 이런 인애와 정의가 입맞춤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무언가를 훔쳤습니다. 빵을 훔쳤습니다. 근데 어떤 법정에서는 아주 냉엄한 잣대로 판결을 하는데 어떤 재판관은 예를 들어서 냉엄한 것으로 판결과 동시에 벌금 얼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와 또는 사회와 이웃이 이 사람이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었다. 그래서 이 법정에 계신 분들이 다 n분의 1로 해서 얼마씩 내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입맞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공의의 분별,
평소에는 사랑으로 함께 포괄해서 같이 있는데 나중에는 공의로 분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나쁨 모호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못하냐 이것으로 따라서 최종적인 선명한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에 8시간을 19살 그리고 20살 많으면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 22살, 23살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대의 마지막 20대 초반에게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다. 근데 제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보다 10년은 더 살고 간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사셨다면 저는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산다면 80이구나. 그러면 20년 좀 더 남았구나. 25년 정도 만으로 지금 하니까요. 그러면 이 25년을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이이지만은 벌써 5분의 1을 살았다. 5분의 4밖에 남지 않았다. 뚜둑뚜둑뚜둑 오늘도 하루하루씩 모래시계의 그 시계의 모래알 같은 시간들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한 알갱이가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내가 가야 된다. 아름다운 피부와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은 나처럼 주름이 나게 될 것이고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 뒤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죽음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밤새서 놀기도 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덜 나쁜 상황으로 덜 나쁘게 살아가는 것,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합한 것.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했나 적합하지 않았느냐, 우리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까이 그 본질에 가까이 갔느냐, 그것을 회복했느냐,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거든요. 앞선 가라지 비유에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 하셨던 가라지 비유는 시즌 1 같고 지금 이 그물 비유는 시즌 2 같은데 가라지 비유가 밭에서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다칠지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에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저 주인은 뭐 한다고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저걸 안 뽑나 하는 그런 비판을 그대로 떠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거든요. 아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다면 그물 비유는 바다와 그물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선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읽었던 의사가 적었던 칼럼이 계속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왜 몸에 좋은 자세는 불편하고 안 좋은 자세는 편할까?
지금 한번 앉으신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편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편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이 학생들한테 제가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사용합니다. 영상을 하면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이렇게 뒤로 몸을 당겨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허리를 붙여서 앉게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몸에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몸에 좋은 자세는 늘 보면 불편합니다. 근데 몸에 좋지 않은 자세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한 1년 넘게 동안 열심히 피자를 펴고 파스타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렇게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득 놀랍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자꾸 굽어가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주방 바닥에 앉아서 푸시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와이셔츠를 입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철봉대에 매달려 가지고 9개를 하고 그리고 쭉 펴가지고 마지막에는 몸을 당겨내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꾸 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불편함을 무릅씁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경건의 근육을 단련하는 선택은 불편합니다. 경건의 근육을 단련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 앞에 손 모으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다른 기사들을 읽기 전에 그분의 말씀에 앞에 서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자세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바로 세웁니다. 우리의 몸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장기 이런 것 말고요. 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관절과 인대와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대와 관절은 소모성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자세를 계속 연습하지 않고 편한 자세로만 그냥 해버리면 인대와 관절을 과도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대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들면 최소한 인대와 관절을 적게 쓰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까지도 우리는 아주 꼿꼿한 몸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편한 영성은 마찬가지로 달콤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어제 여기 앉아있는 친구한테 설탕을 이렇게 먹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어떤 문제냐면 혈액이 다 찐득찐득해져 가지고 나중에 잘 순환이 안 되게 된다. 그러면서 설탕을 제가 못 먹게 했거든요. 편한 영성, 내 귀에 좋고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안에는 이런 달콤함들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점점 순환되지 않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편한 순종, 그것은 힘들지만 우리를 점점점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불편하지만 때때로 그 불편한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건강한 그런 근육을 형성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아들었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네가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네가 살아가겠느냐 이런 결단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적인 근육들을 제가
점점점 활성화시키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대답 앞에서 비유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당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가장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1.1획도 변함없다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점 하나하나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너무 자기가 쓰고 베끼고 필사하고 하던 그 말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던 그 새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던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앞에 수식된 말을 쓰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새롭게 훈련된 그런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단순히 정보 처리하든 그리고 필사하든 그런 정보관의 입장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간의 주인처럼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내주느냐, 꺼냈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꼬망쇠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단체 이름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단체는 명사로 이름을 짓지 않고 동사로 저렇게 지었을까? 프랑스어에서 꼬망쇠라는 것은 시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단체와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중국어로 찬양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돌아온 친구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그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万国都要来赞美主，万民都要来赞美主，敬拜耶和华，万民来向他欢呼，赞美耶和华，万民都快乐欢呼。敬拜赞美耶和华，凡有气息都要赞美他。敬拜耶和华，赞美耶和华，我们活着是为要敬拜赞美他。我们活着是为要敬拜赞美他。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계신 한 분한테 기도하시라고, 이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을 울리는 성령님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같이 가져와서 이분을 세워주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 자리에서 제가 모임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새로움 앞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주저함으로 있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말씀으로 올려주는 그런 곳간의 주인 같은 사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꺼내 나눌지 아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부분처럼 영적 근육을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옛것과 옛것,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옛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것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신약의 배경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내주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에서 본질로 그리고 불편한 훈련을 해가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물 안에 미숙함과 덜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참으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우모름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복음의 그물은 모든 일을 다 모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분별합니다. 그 분별의 때를 기억하면서 있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물에 거둬두고 곡간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별의 날을 기억하며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마지막에는 분별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그물 안에 있다는 형식으로 안주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 순종과 열매로 주님의 의도에 합치된 토브 칼로스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경건의 근육을 단련하게 하시고 불편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판단하기보다는 중보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사 옛것과 새것을 함께 통합하며 때에 맞는 양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먹이는 곡간직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그날이 있음을 알며 진리와 사랑으로 입맞춤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릇에 담길 좋은 것으로 판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